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우리 마가복음 14장에서 나누었던 그 첫 번째 부분에 있었던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한 여인의 사건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 안에서 또한 하나님을 쫓아 믿음의 담대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수요일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십자가를 향해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쫓아서 오늘 우리도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4장 53절서부터 72절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서부터 7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또 장로들, 서기관들이 보낸 자들에게 붙잡히셔서 어디로 가셨느냐. 54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끌려가십니다. 그곳에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사건이 오늘 53절서부터 65절의 사건이고요. 6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일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두 주인공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또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신문을 받으시는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55절 말씀에 보니까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6절 말씀에 가서는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았다.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57절에는 거짓 증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9절 말씀에 가서도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신문했지만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옳매려고 증언했으나 그 증언이 유효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듣더라도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무죄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죽어야 했었느냐? 왜 대제사장들과 여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고발을 했느냐? 거기 보면은 6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여호와를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전에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짓 증언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일 이유, 그 꼬투리를 잡지 못했던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이 말로 인해서 63절에 보니까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사렛에서 온 이 목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 내가 그니라 하는 말씀이 대제사장들에게 또한 거기 모였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다. 신성모독이다 라고 사형에 합당한 그런 죄로서 정죄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여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비해서 베드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데요. 예수님을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제자로서 살았던 자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사랑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었어요. 거짓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걸음, 주님을 쫓아서 아랫뜰까지는 갔지만은 정작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두려워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베드로는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니라. 사실 대제사장들과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았지만은, 꼬투리를 찾았지만은 모두 거짓 증인이었고 예수님은 사형될,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아니다 라고 거짓을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은 아마 죽지 않으셔도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십자가를 향한 그 순간에 진실을 밝히신 거예요. 반면 베드로는 십자가를 향하는 그 길에 진실을 가리고 거짓을 말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의 가는 길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때로 그 순간의 어려움과 힘듦을 모면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같이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피해가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 앞이지만은, 십자가 앞이었지만은 진실을 가리지 않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닮아야 하며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어렵습니다. 진리는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의 모습으로서 참 그 순간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실로서 진리를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여러 순간,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진리를 가리고 거짓을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도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옵기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서 예수님을 닮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심을 확신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중보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요일 아침에는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연약한 분들, 또 마음이 상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회 일성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몸이 또 약하신 분들 위해서, 병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